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혐오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옳은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룩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로마서 16장, 17장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16장 17절이 나오고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 그렇죠. 1장 16절 17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 헬라어에서 이 문법적으로 그런 게 있고 이 헬라 이 표현에 있어 가지고 이 특징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고 갑자기 진노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이해할 것 같다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봤죠. 자, 복음이 뭔가 1장 2절에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해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약속하셔 그 아들에 관하여 많은 육신을 다해 혈통이 나고 복음 해놓고 딴 이야기 해버려. 자, 이게 헬라적 하나의 그 문법적인 그런 특징이라 그럴까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요. 4절의 끝에 나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나머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래요.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다음에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왔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나머지 중간에 긴 수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복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 문법적인 그러한 특징이 헬라어 속에 있고 또 바울도 그와 같은 헬라어법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이것을 그냥 놓쳤던 건데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 보세요.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소위 이신칭이라는 주제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겠던 그런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개신교에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설명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던 더 나은 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디카이오스. 이것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못한 의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 나은 의는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라. 이거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는 구별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서는 데에서가 제일 먼저 선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섞여버리고 거의 여기에 치중되고 있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니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로서는 할 수 없고 이거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항상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나미스. 이거는 뭐냐? 아두나미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또한 이 모든 지식들이 사람이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나타난 것이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죄의 목록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3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3장 20절까지. 자, 여보세요. 자, 여기 3장 21절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16절, 17절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 의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의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 불의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불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불의.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무려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 의와 반대가 되죠. 하나님 진노를 가리키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요. 유대인의 죄가 나와요. 유대인의 죄. 그런 다음에 3장 21절부터 이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이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 이 주제가 나오는데 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안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이후로 의롭다 된다 하는 이야기 나와요. 의롭다, 칭의 이야기. 여기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5장,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믿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1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22절도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하나님의 의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도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2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끝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26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의로우시며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 의롭다, 믿음과 의롭다. 이 이신칭의의 주제는 3장 21절부터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 하나님은 어디에 대해서 진노하느냐가 죄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즉 인간의 죄,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 요청.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인간의 무능함,
죄로 인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이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는 또 이해할 것 같다가도 또 가면 또 뭐 딴 말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 특히 로마서는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딱 구별이 되면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매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세요. 큰 제목 밑에 푸른색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인간의 죄, 즉 우상 숭배와 고의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그 빛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절감이 없이는 저 빛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빛을 빛으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인간에 대한 논증을 해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무려 이 긴 내용이거든요. 소위 삽입구예요. 삽입구. 1장 16절 17절에 나온 이 내용에 삽입구.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 중간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단어를 보면요.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4장에도 그렇고 5장까지 전부 믿음, 의롭다 함을 없는다. 믿음. 그 의롭다 함. 이 의로움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불의잖아요. 불의는 뭐예요? 의가 없음이잖아요. 의가 없음.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18절에는 불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대조하면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어디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불의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은 한 절 사이지만은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이 절이 갑자기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 전체 단락을 못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충 감은 다 오죠. 읽으면은 감은 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는가를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로마서는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다면은 1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한 건데 그 인간의 죄 가운데서 누구? 이방인의 죄. 여기 굳이 이방이라는 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죄라고 쭉 목록이 나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7절 보면 2장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하며 쭉 하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오늘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여기에 유대인들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지만은 집중적으로 유대인의 죄예요. 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은 동성연애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질서를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 보면은 동성연애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뭐 딴 죄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계속 이 주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이야기를 먼저 했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이 갈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야기, 교회 간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같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구약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로마서를 접근한 데 있어가지고 이분은 여기 앞에 있는 분은 그런 부분은 아주 부차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읽으면 그래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이 명료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명료한 뜻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의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1장 18절과 3장 20절이 중간에 들어있다.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구조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속에 이게 삽입됐다는 이 구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교차 대꾸라든지 인크로저라든지 이런 구조를 모르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딱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오르가 떼오, 하나님의 진노. 이건 뭐냐 그러면은 3장 20절까지 범죄한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범죄한 인간 자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범죄한 모든 인류를 기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소합니다. 기소가 뭐냐?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그게 많이 법률 용어를 알게 되는데 검사가 이 피의자를 조사를 해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판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분명히 이게 도둑놈인 줄 알고 그렇게 기소하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법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류의 죄를 수사해가지고 드러냅니다. 드러나서 보라. 심판을 구합니다. 과연 이들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은가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을 대할 적에 제가 이 로마서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군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저 따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가서 들었는데 로마서를 하는데 뭔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엄청 중요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느꼈다. 그러다 또 그 목사님이 까만 옷을 입고 흰 넥타이를 메고 탁 와서 하는데 그 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게 뭐겠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썼는 책들이 많이지만 그런 책들은 이걸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인간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은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는 공의의 진노예요. 공의의 진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이에요. 특별히 제사를 지낼 적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사는 제사장이 다 드려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제사인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요, 그 제물을 죽이는 걸 누가 죽여야 되냐면 제사인이 죽여요. 제사인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많은 제물을 어떻게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성막은 그냥 뭐 경건한 그런 장소 아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요. 피가 땅에 강같이 피가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 길이 있어요. 산이잖아요. 산에서 그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강으로 저 기드론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제사제도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명 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이 그만큼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죽습니까? 본인이 죽이려고 하면요. 한 칼에 죽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슨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과거에는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지 않으려고, 이 고함을 지르는 짐승과 의사. 그리고 왜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관절을 다 분리를 하는 게 각을 뜬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고기를 또 나누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을 태우고 근데 그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취향이 정말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잠시라도 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는 상극관계. 그럼 죄가 뭐냐?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죄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느 철학자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위대한 기독교의 그 신앙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론을 지금 말씀하는데 인간이 누구냐? 의가 없는 자예요. 불의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다는 영어로 ungodliness.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무신론적인 것과 같은 사상. 자, 여러분 불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불의는 의가 없음이죠. 의가 없음이 바로 죄예요. 죄. 이 단어 하나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 인간이 의가 없다. 의는 하나님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이제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는 의의 부재, 의가 없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철학적인 논쟁인데 불의함은 의의 부재예요. 의가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의가 우리를 살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들은 너무 중요한 단어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제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것이 좀 성경의 가르침이 전부 그거였어요. 저 레위기의 가르침, 이스라엘 역사 전부 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는 죄를 심상찮게 짓고 있는 거예요. 불의함은 글로 써보면요, 그 의미가 다 나타납니다. 불의함은 의가 없음이죠. 그러니까는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가. 그런데 의가 뭐냐? 의가 이 불의함은 이게 영어로 unrighteousness요. righteousness가 없는 거예요. righteousness. righteousness고 이게 이 히브리어로 체데카예요. 체데카.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우리말로는 옳음. 뭐가 옳은지 발음. 라이트죠. 라이트. 오른편이죠. 오른편. 이거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의함.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자,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불의한가를 설명하는 게 19절입니다. 이는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게 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계시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들은 계시를 받지 않고 모세의 법도 받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이 본인 인간 자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창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세요. 곳곳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신에 대해서 신을 숭배하잖아요. 신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다 신을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왜 그런가?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다. 장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unvisible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들에 피는 꽃 하나, 저 벌레까지, 동물들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우리 내면들하고 우리 인간 자신을 생각해 봤을 적에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놀라운 피조물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지대로 생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신앙이, 그게 바로 무신론이에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존재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우리 속에 어린 시절부터도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하고 숨고, 그런 인간 속에 배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 속에 잠재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그 속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21절에 보니까는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일반 은총 또는 자연 은총이라고 하죠. 자연. 이 자연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동양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거죠. 아니죠. 천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저 하늘의 별들, 저 이 땅 속에 이와 같은 세계,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절대적 신적 존재, 절대적 지혜의 창조주가 만드셨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인간도 나름대로 뭘 만들잖아요. 집도 짓고 무슨 발명품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발명자가 없이 어떤 물건도, 이런 안경 하나도, 이 노트 하나도, 이런 필기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이 존재하지, 제절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그것은
인간의 불의함의 결과다. 그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험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어요. 근본적인 대전제를 모르고 그냥 현상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지혜롭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의 겁치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 자, 대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 이 존재, 우리 인간 자체는 썩어질 존재예요. 이것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신이라고 말해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헬라 신들 로마의 길거리에 가면요 조각상들인데 그 신상들이에요. 전부 헬라에서부터 로마로 이어져 오는 그 신상들 전부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을요 새를 통해서 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숭배하잖아요. 저 소를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고 저 사자를 숭배하고 독수리를 숭배하고 심지어는요 기어다니는 동물 버러지 지난번 성경에는 버러지 모양인데 이게 바로 벌레 저 애국 같은 데 보면요 저 말똥구리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 가슴에다 이렇게 달기도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법을 통해서 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별이나 달이나 저 천체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짐승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지 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2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가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크게 보니까는요 이게 구별이 돼요.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중요한 세 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첫째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파라도켄 오토스 그냥 버려두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하다 그래요. 유기하다. 영어로 God gave them up. 그냥 버려뒀다.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나오죠. 다시 26절에 보시면 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다. 내버려뒀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로 페라데콘 오토스 그리고 28절 보시면 28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페라데콘 오토스. God gave them up. 그들을 그냥 유기해버렸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여기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는요. 극치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어디로 가느냐? 죄로 계속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벌이 강한 것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병을 들게 한다든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가, 또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그런데 계속 잘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는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고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 바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채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안에서 간섭하셨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 그래서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요, 죄를 짓는데도 모든 게 형통하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번창한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자, 그러므로 우리 24절에 보면 있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적인 죄같이 보인다. 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죄.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인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성적인 것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명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창조주를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잘못됨, 바꾸었다 하는 건 바꾸었다. 21절에 보면 우상 하나님을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도착했다. 도착이다. 이게 죄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25절에도 거짓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죄는요, 이 모든 질서를 거꾸로 보는 거꾸로.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보세요. 25절에 끝에 가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라. 아멘.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 문학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런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이 이것까지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지금 원어도 볼 수 있고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 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의 이 표현을 알아야지 우리 뒤에 나오는 바울이 이와 같은 이 관용적인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라.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표현법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요. 지금 이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그 참남함, 하나님을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참남함, 그야말로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참남함이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그와 같은 죄성, 그것을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을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이 하나님을 이 피조물로 바꾸어 섬기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의 그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의 참남함을 지금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참남함을 지금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참남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셨어요. 자, 이것도 26절은 이 때문에 위에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 관계에서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서도 발견했죠. 팔복도 먼저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는 인간관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1에서 4계명 대신관계, 하나님관계, 나머지는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죄의 목록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관계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뒀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버려뒀다가 세 번 나오죠. 내버려두다 24절, 26절 그리고 28절이 나오는데 그 내버려둠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저주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여 계속 가속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버려 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죄인데도 그 가운데서 남녀관계입니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순리라는 말은 영어로 순리라면 natural use, 순리대로 쓴다. natural use,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영리, against nature,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25절에도 바꾸고 23절에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26절에도 바꾸고 있다. 순리대로 하지 않고. 순리가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이 뭐냐 그러면은 성적으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소위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가 얼마나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짓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도 죄 가운데도 제일 우두머리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그런 일을 행하면은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대로 그렇게 행하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이 거기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동성애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소위 학문성교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자와 남자도 보니까 나중에는 이 관략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줄줄줄줄 이 속에 이 대변을 갖다 흘리고 다니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과 얼마 가지 못하면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된 일인가. 형벌이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 28절부터 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는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하느냐.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 21가지 나옵니다. 21가지. 자, 이것도 구분이 되는데 29절에 보니까는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하나 꺼내집니다.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가득하다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4개의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의 죄악을 말하고 나머지는 수군수군한 자부터 해서 12개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 이 같은 일은 앞에 나오는 모든 죄들, 하나님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녀관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21가지의 죄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죄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면서 생기는 죄들. 이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사회,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반복해 짓다 보면 죄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적에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옳다만은 이게 디카이오스 그 번역이 아니고 이 옳음이 아니고 이것은 동참하고 또는 신내 포레오한 건데 동의하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두둔한. 왜냐?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니까. 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두둔해 주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두둔할 때 내 죄도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함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2절은 2장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전환구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한테는요, 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죄라고 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렇게 해야 이제 상대적으로 다, 이거 취향이고,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뭐, 그런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대인관계 죄 가운데 가장 선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하고 살인, 시기, 모든 이 인간관계의 죄들 이것을 나열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나타내면서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2장에 가서는 다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까 그랬던 그 구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 즉 인류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고발로서 끝이 나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가 3장 21절부터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금 타락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제일 먼저 창조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했다.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이 어떻게 우리 인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